네,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3절까지만 합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3절까지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드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멘. 우리가 이제 가정 예배 말씀 따라가면서 오늘 계속 이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갈 건데 이제 몇 주만 이 여호수아 말씀을 나누면 또 다른 방향으로 말씀을 이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은 이르라고 한 성읍을 말씀하는데 이 아이가 뭐냐면 구불이다, 잘못을 저지르다, 불을 행하다, 또 괴롭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전에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으시고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 끝에 이끌어내어 홍해를 건너 강야를 지나서 그 강야 속에서 또 율법을 주시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시죠. 그리고 첫 번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 할례를 행하고 또 여리고성을 여호와 군대 대장께서 나타나셔서 새롭게 임명하시고 또 전쟁의 전략을 다 말씀하시고 그 성을 무너뜨리신 다음에 아이성을 이제 무너뜨리는 점령을 하는 단계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기에 있는 그 기생 나학 가정만 살리고 여기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앞에 바치라. 그리고 바친 것이 된다고 손을 못 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창고에 넣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미 이 일은 하나님이 아이성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될 것을 미리 다 말씀하시고 명령을 하신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데 연이어서 여리고성 무너질 때 이 말씀을 하셨는데 아이성 때 이 사건이 이제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던 거죠. 그러면 이것을 이제 이게 하나님이 계속 이미 이 일을 다 계획하고 계셨던 것은 이 아이성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도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전제 아래 이 모든 스토리가 이어져 가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양각 나팔 13번이나 얘기했다 그러죠. 예수님이 온전히 십자가 죽으심의 그 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할 때만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것을 언급하신 것처럼 여기서도 아이성을 점령할 때는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한 이거를 너희들이 손을 대면 아니 된다고 명령을 하신 부분인 거죠. 그러면 이 얘기는 십자가 죽음을 제가 지금 얘기를 했는데 로마서 19장 그러니까 이 아이성을 보면 한 사람이 잘못해서 모든 사람이 괴로움을 당하고 죽임도 당하고 엄청난 공경에 빠지죠. 괴롭게 한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로마서 5장 19절을 18절 19절을 봅니다. 로마서 5장 18, 19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되리라. 아멘. 이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아서 이제 기록을 한 것인데 이 얘기는
그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것은 첫째 아담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됐다고 하는 것은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성도 지금 모든 전쟁이 이 맥락 속에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모든 이 아가성도 결론적으로 얘기해 드리면 아이성 그 7장, 8장이 아이성이 나오는데 7장에서는 한 사람의 잘못으로 모든 사람이 괴로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으심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8장에서는 점령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을 뜻하는 거고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바탕에서 7장과 8장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의 저자는 여호수아 7장의 베델 동편의 동쪽에 있는 아이성, 많은 군사가 있는 곳도 아닌데 아이성은 지극히 작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롭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전쟁에서 실패하고 나서 하나님께 옷을 찢으며 이스라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함께 하나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다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오셔서, 지금 제가 서두에 쫙 얘기했잖아요. 애굽에서부터 끌어들인 언약의 백성들을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십니까? 요단 저쪽에서 차라리 있어 만족하게 해주시지 왜 여기까지 끌고 오셔서 이런 곤욕을 치르게 하십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앞에 섰던 여호수아가 그 많은 백성을 놓고서 앞에서 대변해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돌아서서 이렇게 패전을 댔으니 무슨 말을 하오리까? 이제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이것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려 하십니까? 예, 주의 크신 이름 때문에 여리고성에 기생 나합도 간담이 녹았고 떨었고, 예, 어마어마한 그 이름이 가나안 땅에 다 퍼졌는데 이렇게 하시면 그 크신 이름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때 이제 그런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답을 하십니다. 예, 일어나라 하셨죠. 일어나라. 예, 그것이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3절 오늘 이제 서두에 본문 말씀 읽은 겁니다. 여호수아 7장 11절에서 13절을 봅니다. 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이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예, 엄청난 생각지도 못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한테 말씀하시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당면에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패해서 원인을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원인을 지금 딱 드러내시는 거죠. 죄악을 드러내시는 거죠. 자, 문제는 언약을 어겼고 두 번째는 온전히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너희들이 손을 대었고 도둑질하여 너희들 장막 안에다 숨겼구나.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날의 우리한테 온전한 교훈이 되는데요.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을 지금 다 드러난 때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의 교회로 세워진 여러분들 말고도 가정에 어둠들을 거짓된 것들을 더러운 것들을 지금 다 드러내는 때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작업하신 겁니다. 이번 주간에. 하나님은 영은 명백하게 투명해서 다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면서 모든 가족에 누구나 할지라도 이 말씀을 듣는다면 안에 거 다 끄집어 내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한테 끄집어 내놓으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끄집어 내놔야 합니다. 이게 실제 행하는 일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예, 그 일을 마무리하기까지는 그 일을 그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하나님이 보시는 일에서 악한 게 우리 교회에 있다면 이 우리 교회뿐 아니라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거죠. 있다면 악한 게 그 교회의 공동체에 있다면 내가 그거 해결할 때까지는 앞에 너희들 전진을 못 봐. 나갈 수가 없어. 이런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두렵고 진짜 엄중하게 받아야 되고 이 소리를 듣는 모두가 저부터도 안에 있는 무엇이 있는가를 자꾸만 하나님 앞에 여쭈면서 듣기를 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각자의 그 소리를 들었을 때 하나님 오늘날에 각자를 개인에게 회복하실 거고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실 거고 가정을 또 한 가정 예배를 지금 우리가 이 말씀 따라가기 때문에 가정을 회복시키실 거예요. 이거 그냥 들리는 소리라고만 하시면 안 됩니다. 마음으로 받아서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지금 예, 이것이 그렇게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손대지 말라고 한 그것에 손대어졌기 때문에 전쟁은 실패로 돌아갔고 어마어마한 공경에 빠지게 되고 두렵고 떨림으로 있는 거죠. 전쟁은 어떤 전쟁도 보이는 전쟁도 상부의 명령에 움직여야 합니다. 상부 명령에 움직이지 않냐면 그 전쟁은 피하는 겁니다. 하물며 사람의 보이는 이 땅의 전쟁도 그런데 여호와 군대 대장께서 지금 진두지휘를 하고 있는 전쟁입니다. 절대적 명령에 따라야 하는데 정말 그 한 사람의 욕심으로 범죄함이 전체를 공경한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비교회 소속되어 있어서 또 이 말씀을 따라가는 모든 누구 어디에 있던 분들일지라도 하나님은 누구에게는 말씀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 안에 욕심이 가로막고 있다면 탐심이 가로막고 있다면 엄청난 공경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에 있었던 아담과 그 돕는 베풀로 했던 여자 회복이 됐을 때 이름이 하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아간이 범죄한 것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 패턴이에요. 이 사건은 이 범죄에 대한 속죄가 이루어져야만 해결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가 에덴에서의 사건은 선악과의 범죄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해결이 된 거예요. 완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이렇게 패턴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이 아이 성에서도 이 일이 반드시 해결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도 뭐가 막혔는지를 계속 얘기를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여쭤서 그것을 자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그 모든 것, 사람이나 물건이나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것입니다. 헤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헤렘은 격리하다, 봉헌하다. 이 봉헌하다, 진멸하다. 사전적 의미인데 이 봉헌하다, 진멸하다는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고 진멸은 완전히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성, 그 여리고 성에서도 기생 나합 가정만 남기고 다 죽이라 한 거예요. 하나님은 되게 잔인한 것 같죠. 그런데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 헤렘에서 세 가지 뜻이 있거든요. 나시린처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바쳐진 봉헌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전쟁 속에서 하나님이 파괴해야 될 존재들, 물건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된 것이고 누구도 손을 못 대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세 번째는 이 금지법을 어겨 죄를 진 자가 그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여호수아 6장 26절에 전체적으로 보면 그 성이 완전히 허물어져서 황폐해진 그곳에 건축도 어떤 성도 세워지면 안 된다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훗날에 왕하 몇 장인가 그랬죠. 그런데 그때 이 건축을 새로 짓겠다고 한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맹세한 대로 맏아들이 죽고 막내가 죽고 이 건축 짓는 것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죠. 근데 오늘날에도 여리고성이 지금 있다고 하지만 그 여리고성 그게 다 강야인데 이때 당시 말씀하신 이 지역에는 아마 건물이 없고 도시가 형성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켜나서 다른 곳에 이 여리고성이 조성됐지 왜 이 말씀이 살아계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기 27장 28절에서 29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의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하나님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됐어요. 이게 율례의 법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신명기 20장 10절에서 11절도 신명기 20장 12에서 11절 10에서 11절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합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합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12절에도 만일 너와 합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그리고 그 밑에도 다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러시냐면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죽이지 않으면 너희들이 금세 그들의 습관을 닮아서 나를 배반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구원받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을 죽이라고 한 거예요. 신명기 20장 16에서 18도 봅니다. 신명기 20장 16에서 18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할까 함이니라. 아멘.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오늘날에 우리가 안 믿는 사람 어떻게 믿는 사람만 사귀겠어요?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으면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게 전도잖아요. 너희들이 오히려 믿음을 버리고 그들을 쫓아가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18절 말씀이 주 목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범죄할까 봐. 이런 말씀들이 율례가 다 언약이잖아요. 언약을 어긴 하나님께 묻지를 아니하고 아이성 칠 때 정탐하고 사람들 의견대로 행하였으므로 패했다. 이렇게 우리는 지금까지 들었고 저도 그런가 했거든요. 근데 오늘 살펴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고 하나님은 이미 이 모든 되어질 일을 알으셨던 거예요. 또 이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와 부활의 과정을 거쳐야만 그 사람들이 구원의 반열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건들이 다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을 교훈시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럼 우리도 지금 앞으로 큰일들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가정의 구원이 작은 일입니까? 어마하게 큰 일입니다. 이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십자가 죽음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지각을 다 하고 부활의 역사를 맛봐야 된다니까요. 그래 가정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하나를 미리 썩어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부른 자가 완전히 희생이 돼야 돼요. 가족한테, 가족 식구들한테. 내가 죽지 않냐면 가족을 구원시킬 수가 없어요. 지금 이거 교훈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큰 소리 땅땅 치면 누가 하나님 믿겠어요? 세상 말로 니나 잘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너희들이 가정이어서 교회가 되라 이거예요. 예. 내가 너희들 안에서 고해서 너희 안의 식구들을 하나님께로 다 이끌어내는데 그 일에 너희들이 나의 동력자가 되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따르지 않는다면, 예, 교회를 세운 자가 따르지 않는다면 그 가정은 아간처럼 그 온 가족과 함께 다 멸망받는 거예요. 예, 여리고성 칠 때는 여리고성 칠 때 여호수아가 눈을 들어 이걸 영적으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지각하고 여호와 군대 대장을 받잖아요. 여기서 아이성을 칠 때는 그러지는 않았을지라도 정탐하고 사람들을 보내고 한 것이 기도 안에서 이렇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이미 그 일을 당해야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 또한 그냥 하나님 의지하면서 순조롭게 진행을 했을 것 같아요. 기도했다고 해서 그걸 모면하는 이런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이 일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십자가의 죽음의 길이었던 거죠. 근데 거기에 누가 있냐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등장이 됐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길을 다 정해놓으시고 공동체와 이스라엘과 그 지파들을 선택하시고 하나하나 하나님의 길을, 여정을, 구원의 길을 하나하나 밟아나가 이끌어 가시는 거잖아요. 여기서도 보면 창세기 17장 19절에서 봅니다. 창세기 17장 19절. 창세기 17장 19절. 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안에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찌하든지 너와 언약을 아들을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는데 내가 그와 언약 세우겠다는 것은 어떤 것도 오염되지 아니한 오직 한 성령 안에서 한 영의 말씀만 먹는 이 아들이 구원의 아들의 이삭이 예표한 거잖아요. 그와 언약하는 그 백성들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다 보호하고 이렇게 이끌고 나가기 위해서 차단시키기 위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모든 하나님의 안에 들어오지 않는 자들은 다 죽이라 명령한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행함에 있어서 또 이렇게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구원의 길을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이런 십자가 사건을 보이신 거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공동체에서는 제가 얘기하듯이 불평불만이 제일 하근해요. 불평불만. 그리고 옛구조로 돌아가려고 해요, 사람들이. 그러면 여기서는 아간이 불평불만을 했다는 얘기는 없는데 옛구조로 돌아간 거예요. 지금 제가 이거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죠. 믿어도 순간 옛 생각을 해요. 옛날에 좋았는데 그전에 어떻게 했는데 그전에 어떤 교회는 어떻게 했는데 그리고 그것 자체가 지금 현재 있는 것에 불평을 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거를 또 감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를
지금 말씀 따라오라 말씀 따라오라 하는데 옛날 걸로 열심히 해도 옛날 것을 생각한다니까요. 이게 아간의 죄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19절에 봅니다. 레위기 19장 19절.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리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예.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어떻게 너희들이 이렇게 할 수가 있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얘기는 오직 진리의 말씀,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분별해서 너희들이 먹어야 생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의 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따로 얘기를 했죠. 젖줄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젖줄에 대해서. 예? 갓난아기들이 새 생명으로 태어나서 혼합된 말씀 먹으면 그 애들이 어떻게 자라겠느냐. 그래서 자랄 때부터 오직 오염되지 않는 엄마의 모유를 먹어야 그 아기가 성장하지 않겠냐 얘기했잖아요. 비유로. 이거거든요. 신명기 29장 9절도 봅니다. 예. 이 신명기 22장 9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22장 9절. 예.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선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이거예요. 좀 전에 얘기했죠. 너희들이 안 믿는 자와 같이 있으면 그 자가 그 복음을 전해서 그를 이렇게 들여오는 상황이면 괜찮은데 너희들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이 열매 맺은 것까지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예, 꽃 밑에도 보면 소와 나귀가 어떻게 밭을 갈아요? 못 갈아요. 못 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 성령 안에서 한 영을 한 말씀을 마시는 백성만이 하나님께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우리의 개성이 다 각자 강해도 말씀 안에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하나 되는 방법은 말씀만 따라갈 때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빠지면 다 각각이에요. 다 각각. 다 자기 소리 나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 7장 13절을 이제 또 봅니다. 여호수아 7장 13절.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본 건데 중요한 것은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는 것이 비유인데 십자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대속해 주신 분이 죽으실 어린 양이었잖아요. 그 어린 양의 계시를 지금 이 저도 얘기한 것처럼 아이 성에서 하고 계신 건데 우리는 이걸 잊어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로 세우신 여러분이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 잊어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고 섞은 말씀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걸 인식해야 돼요. 이걸 잃어버리면 우리는 금세 옛걸로 돌아가요. 그래서 혼합된 말씀을 찾아 먹는다니까요. 그래서 이곳에서도 또 이 말씀을 진리를 전하게 하는 어떤 교회든지 오직 말씀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만. 이게 순수한 젖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했냐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심지를 뽑으라. 예. 각 지파 12지파의 족장들을 심지를 뽑게 했죠. 심지를 뽑아내 누가 나타났어요? 유다 족속이 나타났죠. 또 유다 족속이 나타나니까 네네네네 뽑아갖고 누구까지 내려가냐면 아간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이 아간에 하나님이 왜 제가 이걸 보면서 참 놀라는 것은 아간의 제일 우두머리가 유다 지파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간의 그 꼭대기가 유다예요. 근데 유다의 부인이 누구예요? 다말이잖아요. 근데 다말이 쌍둥이를 가졌어요. 그게 창세기 38장에 나오는데 28절에 쌍둥이를 가졌는데 낳을 때 해산하려고 할 때 어린아이가 나오니까
쌍둥이니까 분별을 해야 되니까 나오는 아이한테다가 빨간 줄을 이 손목에다 맸단 말입니다. 근데 이 빨간 줄 맨 애가 다시 쏙 들어가고 뒤에 있는 애가 먼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이름을 베레스라 한 거예요. 먼저 나온 아이를. 그리고 뒤로 붉은 줄을 메고 나온 아이를 세례라고 한 거예요. 지금 이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재밌어요. 근데 이 손에다 붉은 줄이 뜻이 뭐냐면 피해. 죽음이란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세례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유다 계열에 보면 다 족속에 이름이 흘러내려와요. 그런데 이 세라의 그 내려서 아간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이 세라로부터 이미 태어날 때 이거는 창세기 때 일이잖아요. 유다의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넷째 아들의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후에 몇백 년 흘렀잖아요. 그 후에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에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 세라라는 이름 십자가 예표를 죽은 그 이름의 성취가 아간이 죄를 범해갖고 그 가족과 온전히 다 그 소유물이 다 아골골짜기에 가서 죽음을 맞는 이스라엘의 평정을 위해서 죽음을 맞는 그 성취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하시면 하루아침에 뚝딱 해서 이렇게 계획 탁탁 세우고 1년 안에 뭐 세우고 탁탁 이렇게 해나가는 게 아닌 거예요. 오랜 전에 이 아이성에서 아간의 범죄로 해서 많은 사람을 또 다시 살리는 십자가 부활의 계시를 유다에서 다말에서 그 쌍둥이를 통해 갖고 이미 계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취를 하신 거예요. 아간이 죽음으로 성취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치밀하게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예배교회 그렇고 가정예배 드리라고 한 것도 지금 뭐든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1년 안에 계획해갖고 탁탁 해서 된 거 아니잖아요. 지난번 제가 얘기했죠. 정정했다면서 13년째 가정예배 드리기 시작했다고. 이 교회 세워진 지가 벌써 24년째가 돼갔잖아요. 그 전에 얼마나 많은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감춰줬다가 두었다가 이 교회 개척 예배 드릴 때 그때 당시 이곳 드러내셨다고. 드러내신 거예요. 이 땅에도 예비교회를 드러내신 거예요.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된 일인데 이것을 하루아침에 계획했다고 우리가 사람의 소리 같다라고 사람의 계획이라고 듣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치밀하게 하나님이 이루어가시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죽은 죄를 진 사람은 레기 14장 14절 읽진 않지만 저주받은 사람은 진영 밖으로 이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라고 돼 있어요. 법으로. 해필이면 또 돌일까요? 죽일 것도 많은데.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아간의 탐심과 욕심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있어도 탐심과 욕심, 옛것으로 육신의 구조로 돌아가서 죄를 진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선악과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다가 옛 구조로 순간 돌아간다니까요. 이것도 좋은 것 같고 옛날 게 좋은 것 같고 옛날 게 좋은 거 뭐 엄청난 말들을 합니다. 여호수아 7장 25, 26을 봅니다. 26까지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것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이 돌이 뭐냐면 돌은 홍옥이라고도 하고 추달린 주춧돌이라고도 하고 이것을 가지고 또 원을 보면은 이것으로 짓다 만들다 세우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돌은 에벤
에베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거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친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사람이 돌로 쳤지만 영적으로 얘기하면 말씀으로 친 거예요.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무더기가 뭐냐면 무더기가 갈인데 히브리어로 갈인데 오물더미, 폐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모순어법이 있는데 이 히브리는 이렇게 두 가지 법이 있어요. 두 가지 세 가지 법이 있는데 모순어법으로 다른 법은 다른 그 말씀의 용법은 샘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샘물. 큰 물결이 흐른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면 샘물 하면 무슨 생각이 나요? 예? 가나안에서 바위돌을 쳐서 샘물 터지게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영야 말씀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악오 골짜기에 돌로 쳐맞은 죽음이 그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옆구리에서 창으로 찔려서 물과 피를 쏟은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물과 피를 쏟은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을 대속해서 죽었잖아요. 이 아간도 욕심을 부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움을 당했지만 그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가 돌로 맞아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 창에 찔려 죽은 것 같은 패턴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물과 샘을 낸 것처럼 이 용법이 무더기가 샘물이에요. 흘러나오는 물인 거예요. 말씀인 거예요, 말씀. 생명의 말씀. 다시 사는. 그래서 그러니까 여호수아 8장이 아이성을 점령을 하잖아요. 이게 부활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을 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 좀 길지만 다 같이 읽어봅니다. 길지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예. 우리 이 신앙생활은요 항상 시험을 치르는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께서 항상 살피면서 주시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좀 빗나가면 다시 깨우치는 시험 단계가 있다는 거죠. 과정이 있다는 거죠. 계속. 그래서 또 깨우쳐 주시고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말씀이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하실 때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면 두 마음을 품은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못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하지 말라.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면 그 어려움을 이기는 건 인내잖아요, 인내. 그래서 인내가 구원을 이룬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하면 막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잠깐 이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막 계획을 짜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뭐하라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근데 저도 그걸 잘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느냐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내가 막 먼저 나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온전함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꾸짖지 않냐고 주시는 그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고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면은 하나님이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의심하시면 안 되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는데 아간의 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정리하는 겁니다. 아간이 요단강 건너 할례까지 행하고 함께 온 자잖아요. 여리고성 점령할 때까지 함께 있던 자잖아요. 그죠? 함께 있던 자인데
자기의 좋아하는 것 때문에, 욕심과 탐심 때문에 옛날로 돌아간 거예요. 옛날로. 자기의 육신의 구조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나쁜 짓을 해버린 거예요. 명령을 어긴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성경책의 아간 얘기잖아요.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들이. 한평생 살은 사람도 있고, 또 나이 또 된 사람들 있고,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있는데, 나름대로 신앙생활들을 하며 열심히 왔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옛것이 좋아서, 옛날 것이 생각이 나서, 또 욕심과 탐심 때문에 자기 생각으로, 사람 생각으로 순간 돌아간다면, 빨리 깨달았다면, 빨리 깨달아서 돌아오면 괜찮은데, 돌아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적 죽음인 거예요. 아간이 죽은 것과 같아요. 아간이 자기만 죽었나요? 아들들, 딸들, 가축들, 자기 모든 좋아하는 모든 거 한꺼번에 다 구덩이에 들어간 거예요. 이게 무슨 걸 뜻하냐면, 아간은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만, 이게 뭐냐면 오늘날은 나 육신의 구조예요. 내 안에 육신의 구조가 나와 함께 그냥 옛 것으로 돌아가서 멸망받는 거예요.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새신랑 앞에서 여러분, 새신랑 만났는데, 새 말씀 만났는데, 생명의 말씀을 만났는데, 옛 늙은 남편이 좋다고 그리워한다고 그 남편 앞에서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응? 어떻게 되겠냐고요. 새로 시집을 와갖고 옛날 남편이 좋다고 그 새신랑 앞에서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느냐고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아닌 것 같죠? 가나안에 들어왔어도 옛것 못 버리고 아간은 옛것에 취해서 돌로 맞아 죽은 거죠. 그러나 그게 영적으로는 우리에게 십자가 죽음과 새로운 그래도 우리를 살리기 위한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이 주간에, 이때에 새 시대의 셋째 날이라잖아요. 더러운 것, 나한테 있는 옛것, 수치스러운 것, 부끄러운 것이 다 있다 할지라도 드러내서 제거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회개. 그래서 이때 해결할 때 하나님께서는 새것, 그 새 언약의 신랑께서 모든 것을 들으시고 우리를 정말로 평화의 길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마음에 새기고, 이 주간에 가정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그러니까 성경 읽고 기도하면 그래도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강조를 하는 겁니다. 이 교회니까 이렇게 풀어서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각인이 되셔서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옛것으로 돌아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